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 충만함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 뵙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뵙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산속 깊은 시골에 살고 있어요. 거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버리고 혼자 떠나거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가 살던 땅을 떠나는 거지 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가라 그러시겠어요? 부모를 모시고 출발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는데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고향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배웠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다 버리고 타향으로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떻게 가지? 마음이 매우 힘든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가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순종까지 해요.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참 믿음으로 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 그러나 그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가야 하나?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은 가다 보면요 산적도 나타나고 강도도 나타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몇 명이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그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으로 가야 하나 서로 가야 하나, 왜냐하면 그 길을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 매번 산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또 어떤 물을 만날 때마다 어느 쪽으로 가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여정을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고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갔을까? 참 궁금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방법으로 갔더라고요.
어떻게 갔나 하면 창세기 1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게 옮기고 옮겨서 장막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자려면은 텐트를 쳐야 되니까 장막을 쳤다가 또 뜯었다가 또 이동했다가 또 쳤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가고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뭘 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갈바를 알지 못해. 방향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야 할지 아니면 한 3시간 후에 가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다가 호랑이가 나오는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에 맞춰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호랑이가 지나가고서 1시간쯤 거기를 가야 돼. 그걸 모르잖아 우리는요. 언제 호랑이가 나타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에 출발을 하고 어느 시에 어느 쪽으로 가고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무서워, 두렵고 뭐가 나타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동쪽으로 가거라, 서쪽으로 가거라, 조금 지체해. 지금 가면 안 돼. 잠깐 숨어. 그랬다가 1시간쯤 지나면 출발해. 이렇게 지시를 쭉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지시를 해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를 수는 없어요. 길동아, 나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데려가고 있는 뭐 가축에게 얘야 어디로 가야 되니?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여보 어디로 가야 하지? 물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사라는 더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자기가 결정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데 그 지도를 누구한테 받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예배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야. 저 세상에 하나님 없는 곳에 막 다니다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오는 거야. 딱 와가지고 인생길이 두려워 죽겠어.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호랑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안전하도록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두려워요 이렇게 한 거지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러 오는 거야. 하나님 찾으러 오는 거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인도하셔요. 너무 무서웠는데요. 무엇을 만나서 해를 입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 왕이 뺏어간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예쁜 아내와 같이 다니면요 목숨이 위태로워. 그러니까 못난 아내를 데리고 다녀야 안전한 거예요. 너무 이쁜 아내를 데리고 다니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은 너무 아리따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누이라고 해야 돼, 누이. 아내라고 하면 날 죽인단 말이지. 요즘에는 뭐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사회 안전망이 있어서 이런 일을 말하면요 참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는데, 옛날에는 무법천지예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강자가 약자 것을 강탈하는 것이 그냥 법이야. 그래서 뺏어가도 아무 데도 호소할 데가 없어. 그때는 경찰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누구한테 그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다 지키느냐고요? 나가면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불렀더니 이런 사건이 왔어. 정말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관들이 이 여인을 보고서 너무 아리따우니까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이거 참 정말 아리따운 사람이 이 동네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왕이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데려갈 때에 누구냐?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아내라고 하면 그냥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데려가고서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낙타도 주고 그냥 가축들을 엄청 주고 노비까지 주더라고. 오랍이라고. 그 여동생 데려가는 값으로 많은 가축과 노비들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줬어요. 그렇게 이제 다 받았네? 받았으면은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내는 뺏기는 거지 뭐. 그래서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내려버린 거야. 재앙을. 그 집안에 완전히 다 재앙을 내리니까 왕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라서요, 하나님에게 이 여인을 돌려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 누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아내라고 하면 내가 안 데려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 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왜 역사하느냐?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지신 줄을 믿습니다. 건지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려운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례가 지킨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 도움으로 지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에게도요 어떤 위기가 올지 몰라요. 어떤 강도가 올지 몰라요. 어떤 해를 입는 상황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이요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켜낼 줄을 믿습니다.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요 이렇게 했더니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실한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진짜 찾는 거예요. 입술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나면 쌀을 얼마나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가 몇 명쯤 되고 낙타가 몇 마리쯤 되면은 쌀들을 실겠지만은 그 쌀을 얼마나 많이 실겠느냐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쌀을 그 창고에 넣어놓고 곡식을 넣어놓고 이렇게 거기서 꺼내서 계속 먹으니까요. 근데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요 조금밖에 양식을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축도 많은 떼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많은 떼를 데려갑니까? 사람 숫자가 적은데. 그러니까는 항상 부족해. 쌀 부족하고요. 그리고 반찬이 무척 부족하고요. 가축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어디에 가야 물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때로는 막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걸을 때도 있어요. 그 고향에 있을 때보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입고 자고 할 것이 무척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고향에 있을 때는 자기 논이 있고 자기 밭이 있고 그래서 농사도 짓는데 이제 고향을 떠나니까 땅이 없어. 땅이. 자기 땅이 어딨냐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땅만 밟으면서 이동을 하니까 땅이 부족해. 그리고 힘이 없어. 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적군을 만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자기 친척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회도 있고 그래서 뭐 피해를 당하면 동네가 전부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몇 명에서 떠났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강도가 나타나면 그대로 피해를 입는 것이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느냐? 양식 부족하지요. 땅이 없지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향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족 상태에서 걸어가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졸이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아까는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확 불렀더니 지켜주신 거거든. 그리고 음식 부족하지, 뭐 땅이 없지, 정말 능력도 없지, 모든 게 부족투성인데 그때 또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축도 엄청나게 주어가지고요,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 너무 많아져가지고 조카 롯의 가축도 너무 많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다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자기 가축들을 먼저 물 먹이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지. 그래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이제는 천상 우리가 헤어져야 돼. 그래서 분가시킵니다. 분가시켜. 그래서 롯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동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땅 한 평 없잖아요. 나가서 땅 한 평 없는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을 주시더라고요. 땅을 주셔. 발로 밟는 땅은 다 주신대 하나님이. 부족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비결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전능자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도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능력이 없잖아요. 적군이 나타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롯이 분간을 했잖아요. 그런데 롯과 롯의 아내와 그 가족들을요, 전부 다 납치를 해간 거야. 납치를 해갔어. 그리고 롯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도 싹 가져가 버렸네. 그리고 은과 금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 강탈해 가버렸어.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 예전 같으면은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거든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데 자기 조카가 그렇게 당하니까 317명의 장정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쳐들어가 버린 거야. 쳐들어가서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긴 거야. 그리고 롯을 구해내고 롯의 아내도 구해내고 전부 다 구해가 데려오고요, 뺏긴 거 있잖아요, 가축 다 데려오고, 오히려 그쪽에는 가축까지 전부 몰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은과 금도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참,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너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제는 불바다가 떨어지거든요, 불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불바다가 되게 생긴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제 조카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온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행사한 줄을 믿습니다.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양식이 없고 땅이 없고 권능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 제가 부족투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요, 넘치게 부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제단을 쌓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부족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 100세. 자기 아내의 사례는 90살에 아들을 낳은 거지. 참, 혹시 이 중에서 90살에 애 낳으신 분 계신가요? 아직 90살도 안 되셨네. 90살에 여자가 애를 낳았고요. 남편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늙은 나이에 애를 낳았으니까 걱정이 태산요. 너무 늦은 나이에 애를 낳으면은 얼마 못 살고 죽으니까는 나 죽으면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사냐 그거요. 아버지가 노인이 돼가지고 100살이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이제 내년에 죽을지 2년 있다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애를 1살째를 남겨놓고 죽는단 말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염려가 너무 큰 거요. 너무 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연세가 꽤 되신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염려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염려가 아마 가장 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젖둥이를 두고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그 염려함. 내일에 대한 염려, 우리 가족의 내일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는 거야. 아니 지금 몇 번을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을 때 하나님 부르고, 부족하기 짝이 없을 때 하나님 부르고, 자기 가족의 미래와 자기 자식의 미래가 너무 염려될 때 하나님 막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쓰더라고. 이 아브라함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야. 하나님 염려됩니다 주님.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간수도 못 해주고 보호도 못 해주고 공급도 못 해줄 텐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이 갓난아기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참.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아내를 90세에 낳았으니까 바로 이듬해 죽게 안 하고 127세까지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들이 몇 살 때까지 산 거예요, 엄마가? 계산이 이거 계산 못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건데 90살에 나가지고요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몇 세 때 죽은 거예요? 37세 다 성장, 37세 때 이제 죽은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75세를 살았어. 그래 애 낳고서 75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들이 늙을 때까지 한 거지 그냥. 여러분 늦은 나이에 애 낳고 애가 염려되면 하나님 부르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생명 50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요 충분히 건사할 수 있도록 다 성장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를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식이 염려되면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없애주신다 이거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또 이렇게 오래 살아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살아준다 해도 아들이 똑똑해야지 잘 살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가 지혜로워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세상을 사는 방법도 터득을 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 과연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는 거야. 염려가 돼. 내가 이것저것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데 내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염려되더라고, 그게. 내 아들이 과연 앞으로 일생을 어떻게 살까? 이게 너무 염려돼.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기록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6장 23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삭 얘기예요. 그 다음 절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이 기도해 놓은 게 있다 그거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요.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책임지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 이삭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자식이 염려되어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책임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거야. 아들이 그냥. 이삭이 아버지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고. 참, 아버지한테 배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야. 그걸 봤어. 배운 대로 그대로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막 샘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아들도 믿음이 좋게 자란 거야.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염려됩니까? 아니면 가족이 염려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두려운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족한 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염려되는 분들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염려됩니다.